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속 그리스 로마 신화, 그중에서도 신들에게 도전했던 인간들, 그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 탐구는 뭐랄까, 신성 모독이나 오만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대가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때로는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자기 분수를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짚어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역시 변신이라는 신들의 반응인데요. 단순한 벌이라고 보기엔 좀 복잡한 면이 있죠.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통해서 신성 모독과 오만의 대가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인물로 리카온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제우스를 시험하려고 인육으로 식사를 차렸다고 하던데,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불경험인데요? 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이었고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궁전은 벼락 맞아서 다 타버렸고요. 리카온 본인은 막 도망치다가 결국 늑대로 변해버렸죠. 그 잔인한 본성이 겉모습으로 딱 드러난 그런 형벌인 셈입니다. 아, 본성이 외형으로요? 네. 이게 신에 대한 극단적인 모독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시고요. 또 이게 제우스가 아예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결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거죠. 그렇군요. 불경함을 넘어서 이번엔 좀 다른 케이스, 파에톤을 보죠. 이 경우는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 젊은 열기랄까? 뭐 그런 걸로 태양 마차를 몰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이게 그냥 오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아버지 아폴론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아폴론이 분명 위험하다고 다른 신들도 감당 못한다고 경고는 했어요. 근데 아들 간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파에토는 그 마차를 제어하지 못했고 온 세상을 불벌하로 만들 뻔했습니다. 네네. 신화를 따르면 아프리카 사막도 그때 생겼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과 지상 모두가 위험해지니까 제우스가 결국 세상을 구하려고 번개로 파에톤을 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무모한 야망이 개인뿐 아니라 세상 전체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랑 아들의 고집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할까요?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은 아라크네인데요. 이 경우는 앞선 두 사례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폭력이나 이런 불경함보다는 자신의 그 직조 솜씨에 대한 자부심. 그게 문제였죠. 아테나 여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공언했으니까요. 그 둘의 직조 대결, 자료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라크네 솜씨는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였죠. 심지어 아주 대담하게 신들의 치부,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수놓았어요. 아마 이게 아테나를 진짜 격분시킨 이유일 겁니다. 단순한 실력 경쟁이 아니라 뭐랄까 신들의 권위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니까요. 아, 내용까지 문제 삼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테나가 그 작품을 막 찢어버리고 아라크네를 모욕했죠. 결국 아라크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아테나가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생 실이나 자도록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뛰어난 재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한 대가가 과연 영원한 저주뿐인가? 예술적 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요. 아,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 처벌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니오베는 또 어떻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자식을 14명이나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아폴론이랑 아르테미스 딱 둘만 낳은 레토 여신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뽐냈죠. 다산과 행복에 대한 자만심. 이게 부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네, 레토의 자식들. 그러니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어머니의 모욕을 갚으려고 나섰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잔혹하게요. 아폴론이 7 아들을 전부 화살로 쏘아 죽이고 아르테미스가 또 7 딸을 모두 죽였어요. 어휴, 14명을 전부요? 네, 남편 암피온마저 그 슬픔에 자결했고요. 완전히 모든 걸 잃고 절망한 니오베는 결국 돌로 변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정말 신과 인간 사이의 그 넘을 수 없는 경계, 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신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오만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 슬픔과 후회의 상징이 된 거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리카온의 잔혹함, 파에톤의 무모한 야망, 아라크네의 어떤 도발적인 예술, 니오베의 오만한 자랑까지 형태는 다 달라도 전부 신적인 영역에 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외 없이 파멸 아니면 끔찍한 변신이었고요. 이게 이 신화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같아요. 네, 그렇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휴브리스, 그러니까 오만함,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신이라는 결말은 단순한 벌 이상이에요. 그 인물의 죄나 내면 상태를 영원히 박제해버리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늑대가 된 리카온, 거미가 된 아라크네처럼요. 네, 료 속 신화들은 결국 뭐랄까 강력하고 때로는 좀 변덕스러워 보이는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좀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들은 신들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어떤 처벌들은 솔직히 말하면 죄의 무게에 비해 좀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라크네 같은 경우. 네. 아라크네의 그 뛰어난 재능이 과연 거미가 되는 벌을 받을 만한 것이었을까? 또 신들의 반응 역시 어떻게 보면 질투나 분노 같은 상당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는 생각입니다. 어쩌면古대 그리스인들은 이 변신 이야기들을 통해 단순히 오만을 경고하는 걸 넘어서요. 예를 들면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라든지 아니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험 혹은 특정 성격이나 행동이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신의 개입이 하는 극적인 장치를 통해서 탐구했던 건 아닐까요? 신화 속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